창세기 21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하기라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스하기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스하기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주겠지.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스하기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가리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활 한 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비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비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나와 그리고 그대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을 그렇게 대줄 것을 여기에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봤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여 그것을 브에르세바라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브에르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비콜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나그네살이 하였다. 창세기 22장. 이런 일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량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량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이 함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아우르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곧 맏아들 우츠, 그의 아우 부즈, 아람의 아버지인 크무엘, 그리고 케셋, 하조, 필다스, 이들랍, 부투엘이다. 이 부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이 여덟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오르에게 낳아주었다. 나오르에게는 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태가
가함, 타하스, 마야카를 낳았다. 창세기 23장.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수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아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람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결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람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밭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 내어주었다. 그리하여 마물에 맞은 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물에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